여러분 9월 10일 목요일 말씀과 함께 창세기 6장과 7장입니다. 제가 교재 13페이지 읽겠습니다. 6장 초반부는 땅의 타락상과 땅에 사는 피조물의 폭력성 그리고 불의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8절부터 시작되는 노아의 의로움을 극대화시킵니다. 노아를 향해 하나님은 방주 제작을 명령하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지키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의 가족은 모든 동물들과 먹을 양식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 홍수 심판을 대비하게 됩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방주에 태워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노아가 600세 된 해 2월 17일에 대홍수가 일어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기품의 샘이 터졌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동물을 제외한 지면의 모든 생물은 물에 잠겼고 그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6장과 7장은 당시에 얼마나 세상에 죄가 많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장과 7장 말씀, 먼저 6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 창세기 읽다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대표적으로 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우선 아들들과 딸들은 그 당시가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오른손 왼손 할 때 오른손 왼손, 오른손을 쓰는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도 있죠. 그럼 옛날 어른들은 오른손을 바른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른손. 그럼 왼손 쓰는 왼손잡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른손이 아니죠. 오른손은 바른손. 이건 사실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들들, 딸들이라는 말은 남성 중심 시대였기 때문에 아들들은 좀 더 긍정적인 면으로, 딸들은 좀 더 부정적인 면으로 당시 문화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근거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4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아벨 다음에 낳은 아들이 셋 아닙니까? 그래서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불렀습니다. 그런데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말은 아담의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고 에노스 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에노스와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소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수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2절에 사람의 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죄가 더 충만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소수고 하나님을 믿되 유명무실한
기독교인들도 많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노아를 선택하셨듯이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을 찾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인물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노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무리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6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사람의 딸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자, 앞절 우리가 앞장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과 저주 중에 선택이 아니고요,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5장에도 나오죠. 5장 2절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어요.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6절 말씀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우리를 보시고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내가 왜 저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가 한탄하고 근심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열하고 갈등하고 내가 왜 저 교회를 세웠던가 그런 말씀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저를 세우니 저는 내 마음에 드는구나,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결코 다수의 편이 아닙니다. 시대 정신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복을 주시려고 창조했는데 하나님 앞에 복받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성도,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하나님께서 배 목사를 보고 마음에 기뻐하며 이르시기를, 제가 그 칭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제 목회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면 얼마나 제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걸 보고 기뻐하셨더라, 이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난 계약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더라, 그런 말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시대가 악해져도, 시대 정신이 악해져도 다수가 진리의 편이 아니라면 소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시대 정신이 반기독교적으로 가더라도, 반신앙적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편에 서는 인물, 노아와 같은 인물,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노아와 같이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노아처럼, 노아와 같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그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8절 9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6장을 쭉 읽으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 기억하시고요.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노아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의 특징은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빠짐없이 다 준행한 사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과 함께 읽은 말씀, 그 말씀 읽고 깨달은 말씀,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우리가 주일 설교 들은 대로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야 열심히 하시니까 방송 보시겠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권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교재 구입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친척들 중에서도 말씀 안 읽는 분들한테 이거 사서 다 여러분이 좀 선물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한테도 한 권씩 다 사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서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노트하고 쓰게 하십시오. 이게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길이고 자손들이 사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중직자라고 해서 자녀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들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꼭 이렇게 노트하면서 쓰는 거 보면 참 흐뭇합니다. 그러다가 모르는 거 저한테 묻고 이럴 때 참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아, 아빠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 그게 저한테는 참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을 보며 제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늘 말씀대로 살려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게 우리가 노아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 되는 거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달라고 손 벌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면, 말씀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러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흐뭇하다. 이 땅을 보니 너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